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아마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은 부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입니다. 왜냐?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전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부활만 딱 떼서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더 거슬러 가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과 또 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딱 잘라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정말로 터닝 포인트, 전환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초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PPT 볼까요? 예. 같이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활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참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면서 많은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저런 것과 같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그냥 그 당시에만 영향이 있는 말씀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흘러간 추억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나지게 될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참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이야말로 그렇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활이 참이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참이었다. 성경 밖에서 예수님의 역사성, 물론 이제 성경이 그걸 증명하죠. 그건 우리가 믿는 경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 밖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유대 고대사 18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속사를 기록한,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빌라도가 유대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남아있다.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 대동소이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메시아 운동이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증거는 성경 외적인 요소들에서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당연히 우리는 믿으니까 이걸 믿죠.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예수가 존재했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대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지만 과학적인 흐름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걸 우리는 사실은 믿는 거예요. 가장 믿기 어려운 이 내용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본다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효정이가 오늘 바쁩니다. 부활이 확실한가? 첫 번째 증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꽤 믿을만 하던가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자주 혼나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게 뭔가 멋져서 붙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다혈질적인 그들의 욱하는 성질에서 붙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와 같은 부룩부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뭐였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왜 그렇게 자꾸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확신보다는 불안이 많았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읽는 독자로서 저희들이 당황스러워요. 제자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확신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의 잔당을 계속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사후에 고향으로 막 내려갔어요. 막 숨어 들어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이거는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좀 정죄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그러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여전히 추종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겁니다. 같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어쩜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제자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모두 제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쩜 그렇게 달라졌냐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와 같이 막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제자들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바꿔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이런 드라마틱한 태도의 전환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통은 어느 세력에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그 추종자들이 같이 사라지거든요. 우리 신앙의 색채를 조금 거두고 약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어느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 추종자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추종자들은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명불사의 집단이 되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PPT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가족의 신앙. 예수 가족.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었다는 걸 아시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또 다른 형제들을 이제 요셉과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고 해보세요. 가짜인 예수님을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가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비석치기 하고 같이 자치기 하고 같이 땅 따먹기 하면서 컸던 형인데 그 형이 막 메시아래요. 가족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형제가 형을 그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추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려면 차라리 저기 서울 가서 하세요. 왜 우리 곁에서 우리도 피해 입고 욕먹게 합니까? 그냥 서울 가서 하세요. 유대 지역으로 가서 하세요. 라고 말했던 게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만들어낸 얘기라면 이런 얘기는 빼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를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하고 부정적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형제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두 기둥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됐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에도 있어요. 유다서. 이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인데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자란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또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와 또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확증하는데, 기독교가 참임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예수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다른 PPT 한번 볼까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거기 개어져 있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성경 밖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부활이 참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참이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믿고 살았고 믿음의 길을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초대의 이 믿음의 확실함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부활이 참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그럼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PPT 한번 볼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가?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이 관용어구라서 성경을 익숙하게 읽으시고 배워왔던 사람들은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듣지 않고 익숙하게 알 텐데, 그럼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다는 건데,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 첫 케이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케이스가 됐다는 거죠.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죽으면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모델이 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첫 열매라 하면 모든 잠자는 자들도 그와 같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건에 지나고 만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는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장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동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를 몰랐다면, 부활신앙을 몰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몰랐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좀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자유하게, 좀 더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향방 없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내세가 없고 현세만 있고 삶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도 제공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결국 다 죽는 거잖아요. 이 생이 끝이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성취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서, 맞아요, 30대에 40대에 50대에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다 죽잖아요. 적당히 갖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눈먼 돈을 먹으면 안 될까요? 이유가 없어요. 세상 도덕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다면, 이 모든 내용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던스를 갖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부활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이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괄목할 만한 이 시대의 신학학 교수인 톰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예수 부활에 대한 아주 큰 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포함한 그 역사적 고증들을 잘 담아서 두꺼운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를 자기 지인 교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분이 이 책을 다 읽고 톰 라이트의 이야기를 책으로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톰, 너가 하는 얘기를 이제 내가 다 알겠다. 그리고 너 말이 옳은 것도 내가 알겠다. 이 자료들, 이 방대한 조사를 너가 수고했는데, 그래, 이 내용에 아주 개연성 있는 내용들이란 걸 내가 알겠다. 그런데 이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보류한다. 이렇게 톰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톰이 괜찮다. 괜찮다. 그 선택은 당신 몫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은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그러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게 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물질관을 바꿔야 됩니다.
돈 쓰는 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결혼관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살기를 원하면서 배우자를 구하게 됐다면 이제는 예수 부활을 내가 알게 됐고 믿게 됐으니까 다른 가치관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 예수 부활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것,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죠. 그러니 톰 라이트의 지인 교수는 부담이 돼서 그것을 보류한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일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이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고 내세에까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복을 미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물고기 잡아서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손바닥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확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믿음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야 그들은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알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완전한 변화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됐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뜬금없죠? 뜬금없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사실은 복된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실을 우리가 옆 사람들과 나누고 이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건이었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부활인 것이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원동력이 되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길 바라고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활 신앙 간직하고 예수님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